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중에서 이번 주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자녀분들께서 미리 오셔서 함께 하는 가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국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현상 공모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뽑힌 7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가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이며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두 번째가 가정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는 작은 자가 되는 장소이다. 세 번째가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아이들의 낙원이다. 네 번째가 가정은 가장 불평이 많은 장소이지만 빨리 그 불평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다섯 번째, 가정은 우리 가정의 중심인데 거기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최선의 소원이 있는 장소이다. 여섯 번째, 가정은 우리의 위가 하루 밥을 얻어먹고 우리의 마음은 1000번이나 머물게 이끌어주는 장소이다. 일곱 번째, 가정은 땅 위에 있어서 온갖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사랑 속에서 숨겨주는 장소이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몇 번째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7가지 모두가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 제도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해 놓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자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한 것이 그게 첫 번째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첫 번째이고 또한 중요성에 있어서도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은 학교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제도이고 법과 질서에서 그 면을 바라볼 때 국가보다도 더 중요한 기관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이며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이 가정 속에서 이 세상은 투쟁과 경쟁과 욕심을 이루는데 온갖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가정은 투쟁이 없고 욕심이 없고 그냥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루고 살 수 있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귀중한 공동체로 가정이라는 것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교회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워놓으신 그런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복음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목표로 세우고 저는 목회에 전념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역시도 올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교회 공동체도 이 사회도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져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매일같이 싸움하면서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에 든든하게 아름답게 복스럽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이미 깨져 있는데 그래서 가정이 복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섬기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섬기는 가정이 돼야 이 세상, 이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그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저는 신앙적인 면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그 두 번째가 지옥과 같은 가정.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 같은 가정. 그렇게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그 가족들 모두가 천사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만이 충만한 가정, 그런 가정이 곧 천사 같은 가정, 앞에서 7가지를 읽어드린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 같은 가정. 이 모두가, 가족 모두가 악마같이 보이는 그런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서로 물고 핥히고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이 악마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세상 같은 가정. 늘 경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짓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정이 세상 같은 가정일 것입니다. 모두가 돈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의 가정.
그런 가정, 악마 같은 가정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저는 늘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다 접어놓고 앞으로 천국 같은 가정들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바로 천국을 이루며 사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즉 이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가정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가의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면 지금 우리나라 군대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될 것입니다. 중대장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는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어렵게 생각을 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그 경건한 모습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가족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하는 일에 항상 앞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입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듯이 지금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다. 돈 있다고 방탕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소개하는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온 집안과 더불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사십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또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선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한 모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일깨워 주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고넬료와 같은 이 경건한 집안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행했던 그런 모습처럼 항상 겸손하게 자기 권력을 앞세우지 않고 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구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이런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앞에 세 번째 말씀을 보면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아이들의 낙원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권면하고 자녀들을 안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필요는 내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심을 알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사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이기만 하면 예배나 하고 찬송이나 하자고 그랬었고 그냥 얘기나 하고 밥이나 먹고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즐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가정, 이 천국 같은 가정은 우선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복스럽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정이 그렇게 세워질 때 밖에 나오면 우선 어디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형제, 자매, 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안고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갈 때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 습관과 이 몸에 배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면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행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 이 교회, 이 사회가 되는 그런 복스러운 나라, 교회,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서 온 식구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일가와 친구들까지 모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을까요? 이 고넬료가 지금 이 사건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 이후에 지금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가 와서 지금 그를 청해서 고넬료 집에 오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종들을 보내서 모셔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를 불렀다고요?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자기 집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그들에게 먼저 증언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되는 것이 아니고 욕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너는 가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 고넬료 집안으로 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와 친척을 모이게 함으로 해서 이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는 않았었지만 옛날에 보면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 교회 교인들 또 안 믿는 사람들 모두 데리고 와서 교회가 미어터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조차도 그 부흥회에 다 참석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불렀는데 그들 거부하지 않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로 다시 돌이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부흥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이 부흥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심령의 부흥회, 늘 듣던 담임 목사의 그 목소리, 그 설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진 은사가 다른 목사님을 청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 갈급함이 많았었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한 그 갈급함이 너무도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말씀이 홍수라고 그럽니다. 유튜브나 TV를 틀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다 말씀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찔림을 받고 찔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사탕발림의 말씀이 아니고
내 심령을 찔릴 수 있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이키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온갖 죄를 짓고 찌들었던 그 심령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돌이킬 때 이 심령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충만함을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이 육신과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천국과 같은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이 사실을 모든 것이 인정이 되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경건한 모습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족의 그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들까지도 형제 자매들까지도 그를 함께 따라가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그 신앙을 인정해주고 부모님이 자식의 그 신앙을 인정해주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고넬료는 그 가정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온 유대 족속이 칭송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며 순종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서로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면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입니다. 죽은 영혼을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을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날 수가 없겠지요. 절대로. 이런 사랑이면 천국과 같은 가정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되며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에 그 교훈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가치,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어져 나와서 어디에 그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에 일어나서 그 교회의 모든 일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때 교회와 더불어 이 세상까지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변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
곧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천국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곧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살든 4명이 살든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아주 부하게 살든지 병든 그런 모습이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든지 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게 있든지 아니면 없는 사람이든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삶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이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